성령이 그 뜻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선포할 때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선포할 때에 말해서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모든 신약 성경의 모든 교훈을 통제하는 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의 계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숙고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교회의 형편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게 되어 우리가 당면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곤혹스럽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위대한 능력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세계도 우리들의 세계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죄와 구부러진 것과 타락과 부패와 도덕적 퇴폐 현상이 신약 성경 시대에도 편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에 단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던 남녀들이 그 세계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심오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했고 우리 주님 자신이 예언했던 사실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교회와 그 후에 여러 세기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능력은 본질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 우리 주님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의 세례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증거하게 하고 복되신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신 구세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은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영적 은사는 성령님에 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대한 주제일 뿐 아니라 또한 안타깝게도 논쟁적인 주제가 되어 왔으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주도 면밀하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것에 관한 교훈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거나 논쟁적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가르친 것을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참 지식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현금에 이르러 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영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성경적 교훈에 비추어서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하고자 노력하며 가능한 한 철저하게 해보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름길이나 수월한 대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결단코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언제나 설명이 미흡한 채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의 영을 간구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깨닫게 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는 제1세기의 서신서에서도 이 같은 태도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태도로 다루어져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어떤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완결됨으로 은사들은 종결되었다고 믿는 데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가 이런 은사들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까지 말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그 이후에는 전혀 은사가 나타난 바가 없으며 신약 시대 이후로는 기적은 실제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 지나치게 말하기를 괄호 최근 몇 개의 소책자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 닫고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이라고 말한 것들은 마귀적인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단정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런 사실들을 차갑게 공박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쓰고 출판해 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논리에 의지해서 그들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신약 교회만을 위하여 베풀어졌고 그리고 종결되었으므로 그 이후 나타난 초자연적 은사들로 보이는 것들은 틀림없이 마귀적이며 모조품이며 이런 것들은 연병처럼 멀리해야 되며 실제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다루어 왔지만 우리는 좀 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더욱더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옳고 이런 은사들이 어떤 특수한 시대만을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은사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논증을 다루어 봅시다. 주장 1.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라면 사도행전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충분히 대답을 해주며 더군다나 서신서들은 더욱 명백한 대답을 해줍니다. 설명을 계속합시다. 사도행전은 많은 기적들이 표적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도가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면 성경을 가지고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에 이 같은 완벽한 신뢰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7장 2, 3절 말씀. 분명히 이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그들에게 성경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위대한 군사적 정복자가 아니며 도리어 그는 고난 당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리워 갈 것이 예언되었다고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부활 후에 제자들과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당황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선지서와 모세와 시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룰 때는 이 같은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을 다룰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또 그 배경도 모릅니다. 먼저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준 이후에라야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 일할 때는 많은 수의 이적들이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신뢰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난 루스드라의 앉은뱅이가 뛰고 걷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나타난 빌립보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특징짓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19장 11절. 자, 보십시오. 이 사건도 이방인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같은 이적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도행전에서 입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이 넘치는 기적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들에겐 성경의 권위가 아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다른 권위와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다음과 같은 추가 기록이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2절. 그리고 곧 이어서 에베소 지방에 소요가 생길 정도로 큰 혼란이 야기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장 2. 이런 일들은 목회 서신이나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아주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이것이 소위 침묵에 의한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목회 서신이나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와 같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의 정경의 결집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은사들은 거두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뜻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바로 이 주제에 대하여 쓴 기사를 읽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액면 그대로 취하지 않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잘못 끌어내어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 없었다고 추론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 문제 때문에 커다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풍성하게 드러났지만 그 은사 문제로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취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 21절 참조. 그러므로 다른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아마도 은사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은 신학의 교과서나 교회의 교리서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예로 들어 봅시다. 그 교회에서는 철학적인 사색을 위주하는 이단들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취급한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론에 대한 완전한 논문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편지를 써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모든 서신서들에 대한 새롭고도 신선한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만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서 인용한 대로 그곳에서도 기적들이 행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었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에 관해서는 기적들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침묵에 의한 논증 위에서 서
위에 서서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세계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서 취급해야 하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성경 기록의 모든 배경은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서신서 위에다만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서신서들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타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서 읽혀져야 합니다. 주장 3.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로 나가 봅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빌레도에 두었노니,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도다 라고 기록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보고 기적들은 분명히 지나가 버렸다, 만일 기적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것이며 디모데에게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인 충고는 불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병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며 항상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병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며 항상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은사들이 계속적이며 오늘날도 신유가 계속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병이 들어서는 아니 되며 또 언제나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반대의 극단적인 주장은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적인 치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들은 똑같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들었을 때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결단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단지 이따금씩 일어나는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자신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거기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자신도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는 병에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 병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끈질기게 매어 달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으면서도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는 그 병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이러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는 전에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질병도 때로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허용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2의 원인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 세상이며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리는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은 사라져 버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유를 포함해서 모든 기적들은 이따금씩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기적들은 결단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각적으로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료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기와 방법과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요술방망이식으로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기적은 신약 성경에 보면 전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능력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기적은 발생했습니다. 주장 4.